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12월 5일 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신약성서 414면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건설을 받아 불로 사람들에게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이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을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리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온 이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선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큰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커다란 환상들이 참 많지만 커다란 환상 4가지 7 촛대 교회에 관한 2장 3장 그리고 7 재앙에 대한 환상 봉인된 7인 7 나팔 7 대접 이 심판 세상을 향한 심판이지요. 그리고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환상 그리고 새 예루살렘 환상 거기에 4개의 환상을 중심으로 보면서 7 촛대 교회이고 이 교회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어지는 모습 그리고
일곱 재앙은 세상 심판, 그리고 큰 성 바벨론, 세상의 멸망.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 세상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서 세상이 멸망되어지는 모습들. 계시록을 통해서 공간적인 이 땅에서 천국, 그리고 시간적으로 현지에서 미래 종말에 대한 여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도 요한이 성령을 따라 인도함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시간적인, 공간적인 여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해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시간 순서이냐 각각 다른 관점에서 본 것이냐, 그리고 70일의 한 일이기 때문에 7년 동안 펼쳐지는 재앙. 그래서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7년,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일곱 인을 여니까 일곱 나팔이 나오는데, 일곱 나팔은 3년 반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리고 일곱 나팔을 열면 일곱 대접인이 나오는데, 일곱 대접 마지막 나팔을 불 때 한꺼번에 쏟아지는. 그래서 일곱 인, 일곱 나팔은 첫째부터 넷째 인, 나팔도 첫째부터 네 번째 나팔, 다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구분이 되는데, 대접 재앙은 구분 없이 첫째 대접부터 일곱 번째 대접까지 쭉 연결되어지는 모습. 그래서 성경 말씀, 특히 요한계시록은 묵시록, 상징이 많기 때문에 1세기 로마 지배하에 있었던 그 박해 시대에 살았던 그 1세기 독자들,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읽었던 사람들,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오늘 이 시대에 맞는 모습으로 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표현되어지는 많은 부분들이 다니엘서, 스가랴서, 여기 표현들이 대부분 다 다니엘서와 스가랴서에서 인용되어지는 모습들이고, 예수님에 대한 표현, 사단에 대한 표현, 이상한 표현들이 있는데 영이잖아요. 영적인 그런 모양이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은 신분이 어떻다, 어떤 사역을 한다,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주는 표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을 문자대로 읽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세대주의라고 해석을 하고, 우리 성결교회는 전천년설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이 전천년설, 세대주의는 문자로, 우리 성결교회는 전천년설 중에서도 역사적인 전천년설이라고 해서 문자와 상징을 같이 보게 되어지는, 그런가 하면 오늘 많은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되게 이제 무천년설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감리교에서 주장하다가 지금은 거의 주장하지 않는 후천년설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면서 이 세대는 점점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 죄악이 가득한 세상. 그래서 여전히 많이 주장하고 따르는 내용들이 전천년설과 무천년설 부분인데, 근데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느 하나만 딱 주장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들, 그 은혜에 우리가 어려운 부분들은 어려운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어려운 것들을 막 억지로 풀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다양한 각도에서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7대접 재앙 16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8장, 9장에 나팔 재앙이 나오잖아요. 대상이 똑같아요. 7나팔과 7대접. 첫 번째 나팔, 첫 번째 대접이 땅에 쏟아졌고, 두 번째는 바다에 쏟아지고, 세 번째는 강과 물샘에 쏟아지고, 7대접은 이제 강과 물 근원이라고 이야기하고, 네 번째 나팔은 해달별, 네 번째 대접은 해에 쏟았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 첫째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적행. 근데 다섯 번째 대접에는 짐승의 보자. 우리가 붉은 용을 이야기하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이제 무적행으로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큰 강 유프라테스, 여섯 번째 나팔, 둘째 하라고 이야기하고, 여섯 번째 대접도 큰 강 유프라테 쏟은, 그리고 셋째 하, 7나팔, 7나팔에 7대접 재앙이 다 쏟아지니까, 근데 특징은 7나팔, 7대접이 번개, 우레, 지진, 큰 우박에 있음을 이야기하죠. 7 재앙을 보면 되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은 피조물의 자연계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은 간접적인, 다섯 번째부터는 인간 직접적인 피해가 오는데, 봉인된 재앙이 열릴 때마다 4분의 1이 피해가 오고, 나팔은 3분의 1이 피해가 오고, 7대접은 마지막 재앙이니까 세상이 멸망케 되어지는 모습을, 이제 논리적인 특징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 재앙의 특징이 출애굽기 애굽의 10재앙하고 연결되어지는 모습도 있게 되어지죠.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의 의미는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애굽을 심판하고 그의 백성을 구해내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의 재앙의 의미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음을 주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 격려를 주고 있는 말씀이다. 그러면 이 계시록 말씀이 정말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되는데, 이 사실을 모르면 계시록이 무섭다, 겁난다, 다양한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지요. 1절, 2절에 보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첫째 천사가 가서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기 성전은 예배당보다도 하늘 보좌. 심판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하늘 보좌는 마치 공항의 간제탑을 이야기하는데, 역사의 주인, 주권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대접이, 마지막 재앙이 그냥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명령을 하기에 주권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는 거지요. 독한 종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우상에 경배한 사람들, 1세기 로마 신전에서 세금을 내고 복랑물을 내면 확인증, 표를 제공해 줬다고 그래요. 그 확인증이 있어야지만 상거래 등이 원활했던 경제활동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경배했던 사람들에게 악한 종기가 나타났다.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언급이 없죠. 3절, 4절에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았다. 나팔처럼 처음엔 땅에, 두 번째는 바다에. 바다의 물이 피로 변하고 바다에 거하는 모든 수중 생물들이 죽습니다. 첫 번째 나팔에 대해서는 죽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강과 물 근원에 쏟았다. 모두 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계시록에서 바다와 물은 악의 무리를 의미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것 이유, 그 10가지 재앙의 배경도 보면 애굽인들이 섬겼던 신들, 그 신들이 무기력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 10가지 재앙에 담겨져 있는 거지요. 나일강을 신으로 숭배했던 저들에게 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요. 강을 피로 만들어 버린. 그래서 모든 생물이 죽었다. 마지막 심판이니까, 마지막 재앙이니까. 세 번째 대접,
단순히 강과 물이 아니라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았다. 피할 수 없는 저주이지요. 참혹한 심판의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재앙들의 모습들을 열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 천사가 대접 재앙을 해에 쏟았다. 해가 건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건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주면서 그래도 계속 경고의 메시지, 마지막 때임을 경고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면서 돌아설 것을,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마지막 재앙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 이 마지막 재앙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가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강팍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 떠나라 했다가도 돌이키고 안 돼. 이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지면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모습이지요. 5번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했다. 첫째부터 네 번째 재앙은 피조물에 대한 것이지만 5번째 재앙은 사탄의 영역에 내려지는 재앙이죠. 짐승의 왕자에 쏟자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스스로 죽기를 원하고 자기 해를 깨문다. 심판하면 네 잘못했습니다 돌이켜야지 되는데 완전 적반하장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을 비방한다.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인간의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 세계에 만연된 이 죄의 악순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어떤 단서, 경고, 깨달음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교만함으로 예배를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들. 6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붉은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사탄, 하늘에서 쫓겨 내려온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 정치적인 지도자, 땅에서 나온 짐승, 이 거짓 선지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이 사탄도 마치 삼위일체처럼 행사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 가르침을 보게 되어지는데, 마지막 보게 되어지면 이 사탄의 영역에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는 모습들.
유브라데 강에 쏟아지자. 유브라데는 이제 세상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세상의 심판. 그러다 보니까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모든 왕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마겟돈, 또 이스라엘 지역인 무깃도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탄의 영역에 심판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악의 세력이 치르는 전쟁이지요. 이 종말론적 전쟁은 이 세상에 속한 악한 세력이 하나님에 의해 철저하게 심판받게 되어짐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섯째 대접 재앙을 묘사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둑같이 오시겠다, 이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재림에 관한 말씀인데,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늘 깨어 있어야지 됨을 말씀하지요. 마지막 7 대접,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번개, 음성, 우레소리,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표현으로 스가랴 썼던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하는 부분들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마다 번개, 음성, 우레소리로 이야기하지요. 큰 지진,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 만국의 성들이 무너졌다. 맹렬한 진노. 그러니까 세 갈래로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이 불가능한 완전 멸망을 이야기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가 없다. 그래서 7 대접 심판은 이제 마지막 재앙인 거지요. 17장부터 보면 이제 성 바벨론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이 재앙 안에서 다 주어지는 거지요. 이 재앙이 끝난 다음에 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고 마지막 재앙이 쏟아지는 때에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지고, 이제 17장부터 또 저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상상하기조차 힘든 아주 엄중한 심판, 엄중한 재앙들. 그래서 빨리 깨닫고 돌아서면 좋은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도둑처럼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자세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또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예수의 제자된 모습,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처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의 자리에 다 심판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구원이고 끝까지 비방하고 거부한 사람은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오늘 신앙생활 속에 저와 여러분이 격려의 말씀이 되어지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이 되어져서 오늘도 승리하실 수 있도록 대강절 절기이지요. 약속대로 구약시대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오신 예수, 성취된 예수, 그 예수를 기억하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다시 오실 예수, 재림할 예수,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마라나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라나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책망하실 때도 있습니다. 복을 주실 때 감사로 고백하고 책망하실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여 놓았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 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일들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 신앙생활 하면서 손가락질 당하고 비록 손해를 감수한다 할지라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제자라는 삶을 드러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 예수를 소망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 전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소식, 기쁨의 소식. 그래서 우리도 전도하면서 대강절 절기를 보내고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 대강절의 은총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화요일입니다. 노방전도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5, 6 여전도에.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 이 지역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지역에 의인 10명이 되어져서 이 지역만큼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지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지역을 책임지는 의인 10사람이 되어지는 교회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도 새벽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같은 은혜 속에 또 함께 대강절의 은총, 내 지역의 의인 10사람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